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17절 읽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봅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그럼 제가 오늘 마스크를 좀 쓰고 설교를 하는데 소리는 잘 들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한국은 다 마스크를 쓰고 설교들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뭐 그냥 좀 자유롭게 했습니다만은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렇게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었고 또 저도 이렇게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는 차원에서 저는 사실 장기침이 좀 나는 것 빼고는 뭐 달리 괜찮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 조심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오늘 예배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요. 에고 아이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한 세 가지만 소개를 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요한복음 6장 35절 보여주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세 단계 구조가 있어요. 네. 하나의 구조가 있는데 그게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제가 빨간 걸 표시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죠? 이렇게 요한복음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천명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따른 예수님의 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8장 12절 예수께서 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줄 알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10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 줄로 아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에게 목자가 어떻게 해주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로 요한복음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와 천명이 있고 그 말씀의 의미는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르고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25절과 26절을 보면 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1차 대상은 나사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자가 있는 거죠.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17절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했어요. 네. 그 앞에 말씀을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네. 17절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일찍 찾아가지 않고 지체하셔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께 이걸 아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방문하게 됐을 때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니까 4일이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장례를 며칠장 하죠? 3일장 하잖아요. 왜 3일장 하죠? 왜 3일이 지나면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3일장으로 끝나고 이렇게 이제 무덤에 안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흘이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상태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43절에 큰 소리로 죽어있는, 이미 사흘이나 돼서 시체가 썩고 있는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말씀 보여주세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 죽어있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미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공식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실행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말씀을 보고 말씀이 실행되는 걸 보고 믿도록 하신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이십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26절에. 여기서 내가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마르다고요. 그리고 오늘날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죽지 않았죠. 우리가. 죽지 않은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오늘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3가지 정도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죽음은 성경적인 죽음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육체적 죽음, physical death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는 상태죠. 육체적 죽음, physical death는 육체와 인간의 본질인 영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죽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는 시점에 육체로부터 무엇인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 증명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게 육체의 죽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 몸이 죽지 않은 불사체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죽지 않도록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생명나무를 안 먹고 뭘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불사체가 되어버리면 영원히 죄악을 품고 영벌에 처하게 되니까 육체는 그래서 영혼으로부터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원래는 죽지 않도록 지음받은 몸이지만 범죄함으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이 죄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은 피지컬 데스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인은, 모든 인간은 한 번의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진짜 죽음은 그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피해야 될 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spiritual death라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육체의 죽음을 죽은 이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있다가 육체의 죽음을 죽으면 세 번째,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뭡니까? 예.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있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여기서는 이제 육체의 죽음을 죽은, 그죠? 피지컬 데스를 죽은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죽음을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자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면 다시 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은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나사로가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한번 살리신 것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인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받도록,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성경적 세 가지 죽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어떻게 죽음의 분리로부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고요.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장례식 때마다 꼭 하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는 장례식 예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많게는 임종 전에 임종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이제 임종 가까우신 분을 찾아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소천하시면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장례 두 번째 날은 입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셋째 날은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장제에 가서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총 5번이죠. 여기 하나 더하면 이제 요새는 화장을 많이 모시기 때문에 화장 후에 이제 유골함을 안치할 때 그때 한 번 더 예배를 드려서 한 6번 정도 많게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제가 꼭 이 본문은 한 번을 꼭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는 이 말씀을 꼭 설교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오늘은 좀 간증만 하고 이제 설교를 좀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여러분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어머님이 이제 엉치뼈가 낙상을 하셔서 엉치뼈가 골절이 되셔서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병원에서 폐렴기가 있어서 호흡이 곤란하시다고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가호흡이 어려우니 기계호흡을 해야 된다 하고 중환자실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뭐 병원에서는 이제 병원이 요구하는 대로 환자들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지만 제가 병원에 맞서 싸울 수가 없어서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중환자실에서 이제 계시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중환자실은 한국은 2번 면회를 합니다. 하루에 2번 면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계신 어머니를 매일같이 면회를 하러 갔었죠.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중환자실에 그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그 사정을 알게 됐냐면, 제 여동생한테 그 여자 청년의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고, 그분도 이제 계속 하루에 2번 자기 딸을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딸을 면회하러 온 거지요. 저를 유심히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어떻게 된 저희 오빠인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저희 여동생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오실 때마다 제 딸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알고 봤더니 이분이 경산인가 경상도 저쪽 경산 쪽에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딸이 서울에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했는가 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혼자 있다가 응급조치를 못해서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죠. 근데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와서 기약 없는 날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생때 같은 이 20대 젊은 딸이 이렇게 식물인간이 됐다고 해도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가족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가 그 병원 앞에 찜질방이 있거든요. 24시간. 찜질방에 숙소를 정하고 거기서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이 딸 면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딸은 엄마도 할아버지고 제가 보니까 그냥 완전히 식물인간 상태, 의식이 없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몸에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와서 하는 일은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이렇게 가눠주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이제 붙잡았던 거죠.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 아이 이름이 언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목사가 기도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갈 때마다 이제 그 언정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뭐 전혀 반응이 없죠. 식물인간 상태로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어머니가 찜질방에서 그 사정을 알고 하도 안타까워서 찜질방에서 허드렛 일 시켜가면서 그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그래도 그 생명줄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딸 하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한 3주 시간이 지났죠. 저희 어머님이 한 달 정도 계시다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놀랍게 아이가 의식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랜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전혀 이 소망이 없어서 그냥 엄마가 결정하면 그냥 호흡기 떼고 바로 장례식장 가는 아이인데, 엄마가 마지막까지 그 아이를 놓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뭐 그래 믿음이 있었던 분 같지도 않아요. 그냥 목사라고 하니까 기도 부탁이라고 하자 해서 저와 이제 제 아내가 가면서 매번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관심사지 이미 뭐 식물인간이 된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어떻게 보면 기도 부탁을 했으니 그냥 기도해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있던 언정이가 살아났어요. 그 중환자실에 사실은 저희 어머니는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가셨고 그 안에 언정이는 죽어 있었어요. 사실은 의료적 그 죽음을 그냥 선택만 하면 선택되어지는 순간이니까 죽어 있는 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고 살아서 믿는 너희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신 것을 제가 그 중환자실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렇구나. 제가 저희 어머니를 떠나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고, 이 말씀 가운데 죽었던 언정이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살아서 예수를 믿었던 어머니에게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살리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면 너희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 든든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포커스가 이 땅에서 내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가 온통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땅을 투자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부활케 하사 영생을 주실 그때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을 그 죽음으로부터 비로소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범죄한 가운데 죄의 형벌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소망 가운데 소유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질병과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